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세상에 계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 얼마? 40일인가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부활주일이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시작이죠. 기독교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었더라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앉아 계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그랬을 때 천사가 뭘 그렇게 보고 있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실는지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주님은 천사가 대답을 줬잖아요. 그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올라가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셨듯이 오실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주 참 안고와도 같은 아주 소중한 귀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못 만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가세요.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가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니 저 반가운 사람이 있네 또. 4일 후에 권사님, 안영은 권사님. 이번 주일에 권사 임직을 받아요. 오늘 우리 예배 일찍 끝나고 저기 맥도날드 갈까요? 안 돼?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도 우리는 박수는 해줘야지, 그죠? 축하하고. 대덕교회에서 이번 주일에 몇 시에 해요? 어차피 저는 못 가요. 주일 오후 4시 반에.
그것도 괜찮겠네. 예. 4시 반에 권사 임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축하드리고 오늘 그 안영미 전도사님이 어제 그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수정체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흠결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꼬집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한쪽 눈이 전에 수술을 했고 나머지 눈이 이제 그렇게 좀 피곤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회복되는 것이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내일 충남대병원에 그렇게 이제 안과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니 픽업하려고 이렇게 우리 4일 후 권사님께서 미리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죠? 기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내가 생각해도 다른 그런 어떤 변화가 분명히 반드시 그것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 46문 46문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살아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길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늘로 오르셨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저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삼층천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삼층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뒤에 있는 우주, 이게 이제 2층이죠. 그 3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다스림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죄인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할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실 때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위치와 영광 모든 것이 같으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자체를 비우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고는 나중에는 그 육신이 땅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마침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요. 그리고 와서 너희를 예비한 처소로 다시금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당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천국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표방하는 종교가 많지요. 극락을 표방하고. 그러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가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받을 진리인 것이요, 그 진리는 곧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2절 3절. 사도행전 1장 2절 3절. 근데 오늘 앉은 게 참 재밌게 앉았어요. 그죠? 이쪽으로 다 앉으시고, 여기는 오늘 이렇게 우리 아마 예배 끝나고 있다 특송 좀 하시려고 거기에 딱 앉아 계신 차은이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겠다. 이제 진짜 해야 되나. 자, 1장 2절 3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는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 특별히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빈 무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그 다음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한꺼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사적 사실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을 때에, 그때에 백부장이 말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백부장이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확실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굴의 무덤에 그를 장사 지냈고, 그리고 거기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향품을 준비해서 함께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냄에 대한 일들을 진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죽으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머물러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그 다음엔 40일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3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 그 40일 동안 정리하셔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올라가실 때 올려지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신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0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라는 것이 그걸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올려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당신이 마치 뭐죠? 저기 우리 그 어벤져스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 지구를 구하러 오는 마블의 그래가지고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가스가 막 뿜어 나와가지고 위로 딱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여기 1장 10절에서 올라가실 때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게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자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금 어디로 올려가느냐, 이제 그 올라가는 승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하나님 권위에 있는 그 자리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올리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신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그걸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가 그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신 이후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늘로 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데려가신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쫙 올라가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면 비밀스럽게 올라간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들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같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12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모였던 그 사람도 상당한 수가 그 자리에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천천히 사람들이 자세히,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도 자세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까지를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예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수리남하고 여기하고 딱 12시간 차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녁 8시 8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녁이죠? 큰일 났다, 그죠? 아침 저녁을 분간을 못하니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그래요. 아침 8시입니다. 이제 애들 학교 갔다가 오겠네. 와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이네. 이 시간입니다. 그럼 그쪽에는 이거 우리하고 12시간 차이 나니까 전혀 다른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이 불면 그 다음엔 그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금 세상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들만이 그 안에 그룹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그래야 들림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조금 자세히 그렇게 보고 알면,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그 말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헛된 것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저것들 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라가시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직접 우리 육안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주님의 재림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 마음속에 소망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소망의,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이래서 기쁜 게 아니고, 뭐 웃기 싫은데도 옆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여기 앉았나 그래서 싫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가 아니라 이 안에 이미 샘솟던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이 속에서 싹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올리우심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이제는 성취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하기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1500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성막과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것이 이 다음에는 성취,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나왔다. 그건 다 뭐요? 다른 예수가 있다. 그건 뭐죠? 이단에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피아노 칠 때 미만 치는 거죠, 그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피아노 칠 때 미 친다고요. 예수로 인하여 지상사역이 종료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는 실패했느니 어쩌됐니 내가 제2의 예수니, 이건 뭐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틀린 얘기,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종료되었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는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당신이 스스로 내려놓았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금 취하셔서 어디로?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그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종료돼, 근데 그 종료는 성공적 종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천은 예수님의 지상과업의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고 미완성도 아니요, 뭔가 조금 더 남아있는 2% 부족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자리가 미완성의 자리로 남아있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게 다 완성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0.0001%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49개의 그 성품 훈련을 하고 있죠. 4월에는 우리가 훈련할 성품이 뭐죠? 만족. 5월 달에는 철저함. 이걸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시 찾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여전히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시되 주님께서는 인성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당신의 하늘 독생자의 영광을 그것은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독생자의 영광이 다시금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찾으셨던 거죠. 내려놓으셨던 것을 다시금 당신 가운데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꼭 뭐 이런 것이죠. 옛날에는 왕이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본인이 밤에 그렇게 이제 평복을 갈아입고 민정 시찰을 나가듯이 요즘 저런 전화벨 소리가 참 정감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듯이,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죠, 그죠? 그래 가지고는 같이 서민들하고 말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지난밤에 보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과 같다.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를 들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시
찾아가시는 그런 자리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천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높임 받으셨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올리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권위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그런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준비되어진 거처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가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 집을, 내 집을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집에 우리가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될 겁니다. 이 땅의 집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 너무 안 좋아도 그렇고 너무 좋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준비해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이 삶이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일을 예수님의 새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은 아시지만 그러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황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사면권을 얻어 나오는 그런 일들을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첫번 성찬식을 지키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라고 새 언약을 예고하셨죠.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세웠던 옛 언약에 기반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번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들과 체결하셨고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당신과 맺은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잘 지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 모세 율법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 단번 제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47문, 48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셨는데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답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40일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실 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셨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신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그 안에 함께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흠 없지만 죄 없으시지만 그가 우리 인간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라야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신이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 제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인간 대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셨던 우리와 똑같은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화내시던 그 예수님, 그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셨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께서도 그대로 갖고 계시기에 그 신적 권위로 인하여서 그 다음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8문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는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교리의 설명이 자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죽어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야만 아버지께 내가 보혜사 성령을 구할 것이고 그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 믿음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따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리고 열흘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임하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증인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계셨고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는 다시금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본래의 자리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은 그건 제한받지 않는 모든 영역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데 그런데 그의 인성은 제한받지만 신성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와 같은 인격적인 인성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 네 가지 가운데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심 같이 주님께서도 그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같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현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믿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이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경우에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경험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성,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 그 다음에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셔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모든 악의 위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밤에 내가 이사를 갔는데 자다가 보니까 자꾸 가위 눌린다. 아무래도 집터가 이상한가 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봤더니 아이고 저쪽 구석에 보니까 부적이 하나 붙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편안히 잠을 잘 잤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죠? 그게 어떤 십자가를 그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 그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데 이것이 그 확신을 이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낸 겁니까?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그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죠. 아직 연약하긴 하지만, 그런데 꼭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려야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건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모든 자리에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지만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성과 위엄과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위로와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를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죠. 그죠? 우리 부활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자, 우리 165장 1절만 한번 불러보죠. (165장) 1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찬양이 역사하는 거죠. 은혜의 역사.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소망, 그런 능력,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약 2달 전에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살리신 그 예수의 살아남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떠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쯤은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보살펴주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와 더불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 4월이 만족이고 5월이 철저함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곧 일어나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은혜 입은 사실을 알고 그는 즉시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를 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영광.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계시고 지금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친 대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우리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